네, 22절부터입니다. 바울이 그 로마 방문 계획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심정과 기도 부탁을 하는 내용들이 오늘 22절부터 3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22절 보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그 무엇 때문에 뭐 막혔다고 얘기하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는데 아마도 바울의 바쁜 일정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 바울이 그 전도 여행에 그 앞으로 예정된 일정을 얘기해 주는데 로마로 가는 것이 그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목적지는 스페인입니다. 이 당시에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그렇게 믿었거든요. 지금 바울은 자신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스페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로마는 가는 길에 잠시 들리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그 앞서 바울의 그 고백과도 연관이 돼 있는데 바울은 이미 복음을 들어본 곳에 그 위에 터를 세우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로마에는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바울이 그 로마에서 이렇게 오래 머물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로마를 가는 이유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그들을 더 굳건히 세워주기 위해서이죠. 이런 식의 행보들은 바울이 많이 보였던 행보들이에요. 이미 교회가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고 있는 곳에 계속 가서 또 그들을 가르치고 세우는 일들을 바울은 되게 중요하게 여겼고 그리고 또 좋아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었는지 이의였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그 시간만 되면 어떻게든 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걸 굉장히 힘썼어요. 그의 성향이 어떻든 사실 성향이 어떨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성향이 어떻든 굉장히 바울이 아이 성향일 것 같은 그런 그렇게 유추가 되는 그런 행보들 뭐 그런 이 바울 서신에 그렇게 예상이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성향이 안 중요하다니까요. 바울이 어떻게든 그리스도인들과 만나서 교제하려고 하는 것은 일단은 그 사랑하는 마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마음과 관심과 사랑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 관계를 주도하게 돼 있는 거죠. 먼저 만나자고 안 해도 만나자고 하고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한테 관계적으로 소극적이고 수동적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성향보다는 이 마음 그리고 이 교제를 나누는 것의 의미 이런 사랑 관심 이것이 더 앞서는 것 같습니다. 요새는 너무 제가 그런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자기 성향이 너무 아이여가지고 낯도 많이 가리고 무슨 낯을 가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그 I라고 하는 사람이 MBTI I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대부분이 그래요. 보면은 E라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다양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부 다 I예요? 제가 보면은 그리고 또 예전보다 확실히 많아졌거든요.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뭐 시대가 바뀌면 성향이 바뀌나요? 그럴 수 없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을 그렇게 잘 하지 못해요. 근데 관계는 맺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그 자리에 와 있으면서도 뭐 핸드폰을 하고 있고 관심이 없으면 안 오면 되는데 와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핸드폰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이걸 잘 모르는 시대가 아닐까. 그러니까 괜히 낯을 가린다고 막 그러고 성향이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성향 핑계 대는 거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너무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면 뭐 이성향 가진 사람들끼리만 공동체 모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이 성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관계적으로 계속 수동적일 거예요? 계속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관계적으로 수동적인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까? 영향 안 줄 거예요, 그러면? 받은 게 많은데 어떻게 영향을 안 줄 거예요? 받은 게 많으면서 어떻게 안 나눠 줄 거예요? 난 지금 진짜 정말 그 성향이라는 거 뒤로 숨으면 안 됩니다. 아주 비겁한 건데 너무 정당화되고 있어요. 자기는 원래 내향적인 성격이어서 앞에서 간증도 못한대요. 앞에서 읽는 것도 못한대요. 읽는 것도 못한대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자기의 성향 뒤로 숨어버려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정당화시켜요. 다 큰 어른이 앞에서 그 간증문 읽는 것도 못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뒤로 숨어버려요. 자기의 성향이 이렇다. 내향적이다 이런 걸로. 그러면서 합리화를 뭐 다른 걸 하겠죠. 자기는 뭐 다른 걸로 돕겠다. 어떻게 돕냐고요. 다른 걸로 하나님이 본인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딴 사람이 나눠야 본인이 경험했는데 본인이 나눠야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당신에게 주셨는데 당신이 얘기하는 거 누가 얘기하냐고요. 그거를.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당신을 사랑하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 당신을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셨잖아요. 그 사랑을 다른 사람을 통해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관계적으로 소극적이면서 어떻게 사랑의 통로가 될 거예요? 돈 내면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요. 아니라니까요. 어떤 뭐 앞에 찬양팀 서면서 성가대하면서 아니라니까요. 그건 너무 소극적이에요. 그건 다 핑계예요. 나 다 뒤에 숨으려고 하는 거예요. 직접 만나야 돼요. 사람을 직접 만나야 된다고요. 직접 대면을 해야 돼요. 이 바울의 모습 속에서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그게 너무 자연스럽지 않아요? 자기가 받았는데 자기도 그렇게 받았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 줬으니까 뭐 나도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때로는 도전도 되고 여기가 좋고 교회 나오는 게 좋고 그랬던 게 누군가 나한테 다가와 줬으니까 그랬겠지. 예? 근데 자기는 아무한테도 안 간다고? 바울은 정말 사람들 만나는 데를 힘썼어요. 그래서 원래 스페인에 가는데 로마에도 들린 겁니다. 그래서 난 참 힘을 주고 싶었던 거죠. 24절에도 보면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오라고 나와 있죠.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그러니까 그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울에겐 기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향은 둘째치고 왜 기쁨이었겠어요?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같은 마음으로 교제를 나누는 게 기쁨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살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이 마음, 그리고 이 사명의식, 그리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들, 이런 거 얘기를 하고 싶잖아요. 왜냐면 내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그리고 내가 그걸 중요하게 여기니까, 고민도 하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잖아요. 아니에요? 사람이 원래 자기가 주로 생각하고 있는 관심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마음으로 얼마나 얘기를 많이 나누고 싶겠어요. 그런데 로마에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얘기를 나누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바울이 도움을 좀 받기도 원했어요. 로마 사람들에게. 그렇다고 이제 도움받을 목적으로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근데 교제도 나누고 그들이 바울의 이 스페인을 향한 전도 여행에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사실 이제 그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도움을 줘야죠. 그쵸? 도움을 줘야죠. 그래야 이 누군가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르치는 일에 온전히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또 이 도움을 받는 사람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했고,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바울이 지금 바로 당장이라도 로마로 가고 싶은데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있다. 먼저 해야 될 일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6절 보면 이는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좀 핍박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거기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거기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바울이 좀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사람들에게 많이 알렸던 것 같아요. 많이 알려서 이 모금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후원금을 모금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금액이 좀 거친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시급한 거죠. 예루살렘 성도들은 이제 지금 당장 어려우니까 이게 가장 시급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서로를 돌아보는 일, 공동체가 서로를 돌아보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 개인도 서로를 돌아보는 일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제 아시겠죠? 27절에 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는 일, 그들을 돌아보는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게도냐 아가야, 이 그리스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에게 빚을 진 자다. 왜냐하면 복음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리스까지 왔잖아요. 이 과정 가운데 먼저 믿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후원을 하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도 지금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빚진 자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질로 함께 나누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참 뭐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긴 하지만 정말 제가 사역자로서의 삶을 거의 20년 가까이 살면서 이렇게 많이 가르치고 하는데 저는 사례비를 받지 않고 후원을 받으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저 더 담대하게 가르칠 수 있어요. 더 담대하게 가르치는데 내가 이 대가를 받지 않는다고 대충 하지 않습니다. 제가 대충 하는 것 같으면 제가 이런 영상도 찍지 않을 거예요. 누가 뭐 저한테 찍으라 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매일 거의 2시간에서 2시간 반씩 걸리거든요. 정말 잘 준비하고 제가 정말 돈 버는 사람들이 일하는 것보다 뭐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다 상황이 달라서 그것에 정말 뒤처지지 않을 만큼 정말 준비를 많이 하고 해서 정말 그들을 가르치고 제가 마음을 쏟죠. 사실 이제 그냥 돈 버는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일에 자기 마음까지 쏟질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퇴근하면 집에 가면 일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뭐 마음을 쏟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을 쏟고 그렇지는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제가 하는 일은 마음을 쏟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과 일하지 않는 시간 구분이 가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이제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를 양육하는 시간이 따로 있고 양육하지 않는 시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닌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간다고요. 그렇게 섬기는데 별로 고마운 줄 몰라요. 고마운 줄 몰라요.
네, 진짜 그래요. 뭐 말로는 아니라고 막 그러는데요. 말로만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예. 뭐 다 알아요. 아는데 알면서도 이 삶을 삽니다. 어, 그들이 좀 고마움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도 그들도 훈련이 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나한테 고마움을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한 건 고마움을 느끼는 게 중요하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런 사랑을 주시고 가르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알아야죠.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들이 잘 듣고 훈련받아서 전도와 제자와 재생산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니까 어, 이걸 막 많이 얘기하지는 않는데 이렇게 많이 가르치고 해도 어, 뭐 이제 학생이었을 때 가르치는 받아도 졸업하고 돈을 벌면 다 잊어버립니다. 네. 후원하는 사람도 있는데 안 하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네, 그걸 가지고 뭐 원망하는 마음 정말 조금도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고마운 마음을 갖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뭐 저한테 막 후원을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막 그런 걸 막 바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원을 하는 게. 정말 바울 같은 마음이에요. 저도 이 사역을 계속 하려면 도움이 필요해요. 도움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누가 도와주겠어요, 사실. 뭐, 자기가 직접적인 도움을 받은 사람을 도와주기가 더 쉽지 않겠어요. 도움을 안 받아본 사람보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죠.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확실히 제가 느끼는 거는 영적인 것에 대한 도움은 그렇게 고마워하진 않아요. 예. 뭐 내가 막 만약에 막 돈이 너무 없는데 누가 돈을 빌려줬다 그러면 되게 고마워하잖아요. 근데 영적인 거는 그러지 않다고. 별로 고마워하질 않아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다른 어려울 때 도움,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어려울 때 도움, 관계적으로 외로울 때 도움 이런 것들은 되게 고마워하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 확실히 그렇게 고마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걸 많이 보게 됩니다. 네. 사람이 죄인이어서 그렇죠. 근데 저도 그래요. 네. 하지만 그러면 안 되겠죠? 예. 그 28절을 보면은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이 열매라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그 그리스 지역 사람들이 거둔 그 헌금이겠죠. 구제헌금. 이 헌금을 그들에게 확증한다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예루살렘 교회 갖다 준다는 거예요. 갖다 주는데 이걸 확증한다는 거죠. 그들이 받았다는 것을 증명한 후에. 그러니까 이 돈이니까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이제 이것을 내가 중간에서 가로채지 않았다는 것을 확증한다는 거죠.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그 다음에 비로소 로마에 간다는 거죠. 사실 실제로 이 일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되는 거죠.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29절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나아갈 줄 아노라. 이 복이란 것은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가서 그들과 교제를 나누고 그들을 가르치길 원하거든요. 그런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1장에는 무슨 신령한 은사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다른 무슨 신령한 무슨 신비한 어떤 것들을 나눠준다는 게 아니고 말씀을 가르치길 원하는 겁니다. 그것을 또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부터는 인사말이 이제 나와 있는데 30절에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라고 되는데 힘을 같이하여 바울은 지금 로마 사람들과 함께 동역을 하기 원하는데 여러 가지로 물질로 기도로 마음으로 동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싸움을 바울은 혼자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함께 싸우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참 멋있죠. 그렇죠? 그래서
함께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네, 이게 참 멋있는 것 같습니다. 참 우리나라의 독특한 어떤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담임 목사님 혼자 싸우는 것 같은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 혼자 리더고 나머지는 다 팔로워예요. 나머지는 다 이제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좀 팀 사역을 할 필요가 있고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좀 듭니다. 바울은 그런 생각이 없었고요.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사람이었고 물질에 대한 도움도 기도에 대한 도움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데 3가지 기도 제목을 부탁을 하잖아요. 일단은 30절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라고 할 때 같이 하여는 승리를 위해 같이 싸워 나가다라는 뜻이에요. 목표 달성을 위해 힘을 합쳐 분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3가지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일단 첫 번째는 유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에게 해를 당하지 않는 것이 기도 제목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해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구제헌금을 잘 받아야 된다.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왜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이었다가 개종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유대인이었다 보니까 이 이방인들 그리스 사람들이 한 헌금을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들이 받아야죠. 받아서 궁핍에서 벗어나야죠. 그럴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그러니까 로마까지 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네, 이 말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